반갑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까지 너무 길지요? 네, 사실은 27절까지였어요. 한 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네, 선배 목사님들께서 너무 길다, 잘라라 그래서 그렇죠. 아깝습니다. 네, 집에 가서 마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와는요,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 자, 1년이 지났으니까, 자, 오늘 9장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무엘에게 있는 두 아들이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때 우리가 이 틈을 치고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들이 왕을 요구해요. 주변에선 이미 왕정 국가로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려한 왕들이. 근데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자기네들은 왕이 없어. 그런데 왕이 없나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국가예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아유 잘됐다 해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판적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아이가 자꾸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할 때 아이 뜨거 라고만 하지 않고 엄마가 그 손목을 딱 잡고 뜨거운 데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가 화기를 느껴서 얼른 피하죠. 이게 심판적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드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허용하기까지가 지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의 등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1절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9장 1절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물의 주인공의 이름은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스. 근데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래요. 이 유력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군사적으로도 지휘관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있어요. 물질로도 남부럽지 않아요.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쓰여진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요, 룻기에 보아스를 일컬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근데 보아스는 정말 유력한 사람으로 인품도 좋고 다 갖춘 자였거든요. 그 다 갖춘 자가 바로 기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족보는 어떠냐? 아비엘의 아들이에요. 수롤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그러니까 계속 족보가 나온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 계속 족보가 나온다라는 건요, 밝힐만 하다, 자랑할 만하다. 야,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랑할 만한 그 집안의 아들이 바로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기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유력한 사람 기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2절 말씀 보면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은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부는 언제 쓰였냐? 창세기 때 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너무 좋은 거.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토부인데 이게 바로 이 사울에게 쓰였어요. 너무 좋은 그 소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년하면 우리가 청소년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소소부도 아니고 한 청소년 정도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소년이란 단어는 청년, 젊은 시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쓰인 이 소년이다라는 뜻은 일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 정말 가장 좋은 때, 그때에 맞춰진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소년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요, 정말 외모도 너무 준수해요. 너무 멋져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지요? 왕을 구했지요? 그 구해서 얻은 그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안성맞춤인 자가 누구다?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게요, 1절 처음과 끝에 2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베냐민이다라는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뜻은 의로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면서 오른손의 지파가 어느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 2절만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사울의 등장,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등장은 이제 이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적당한 집안, 적당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딱 봤을 때 현빈이 나왔어. 너무 멋지고 완벽한 현빈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딱 뭘 알죠? 저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구장을 시작했는데 유력해. 집안도 너무 좋아. 다 갖췄어. 그럼 누가 주인공이다? 사울이 주인공이겠구나 라는 거를 딱 몰입도 있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에게 아버지가 이제 뭘 요구하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기스 집안에 있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데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나귀는요, 이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도 보면은요, 그냥 아무나 탔던 게 아니에요. 귀족, 사사의 자녀들이 탔던 게 나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스포츠카 정도 될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예요? 암나귀. 자, 짐승 중에 가장 비싼 건 암컷입니다.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암나귀예요. 근데 암나귀 복수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지금 충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스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암나귀들을 작게 보내는데 하인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사울을 시켜서 찾게 해요. 근데 아들만 보내지 않고 그 옆에 사원 한 명을 붙여서 찾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정말 내가 이렇게 유력한 가진 자의 아들인데 아버지 제가 지금 가을 공번이 아닌데요. 그냥 애들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럴 만도 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불만도 없이 사환을 데리고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 모든 베냐민 지파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단어로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하니까 확 안 와닿는데 지도를 보면서 보면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산악지대, 내려가서 황무지, 그 다음에 계곡, 그러니까 모든 지형을 넘나들어서 베냐민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얼마나 다녔냐? 뒤에 20절에 보면 3일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맨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 수비란 곳에 이르는데요.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흘 동안 집 나가서 찾으러 헤매는 나를 걱정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려 깊은 아들이에요, 사울은. 근데 사울 곁에 지금 누가 있죠?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이 있는데 이 사환은 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종의 말에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리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사람으로 지금 세월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환이요, 그 사람에게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요, 그에게 갑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요, 신방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갖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만남의 축복하면 배우자 만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 학교 생활하는 것, 집 밖으로 나가서 모든 생활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환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환 자체가 사울에게 좋은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 정보를 자기 윗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 우리 그동안 뭔가 다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너 뭐 가진 거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이 시대에는요, 선견자에게 갈 때,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공경하는 의미로 항상 뭔가를 들고 갔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우상 들고 갈 게 없다라고 사울은 여겨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야, 뭐 갖고 갈 거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사환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거 갖고 너무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케이, 가자. 라고 얘기하죠. 아주 쿨가이입니다.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요. 상황 파악을 잘해서 갖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떠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의 이야기만 듣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마침 그 성에서 내려오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성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빨리 가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침 딱, 어떻게 그렇게 딱. 그런데 드라마틱하다, 맞춤이다, 딱 맞는다.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15절, 16절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만남, 헤어짐, 기쁨, 슬픔, 고난, 그리고 사람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낙심만 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 해주세요 딱 정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올라올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몰랐던 사람 사울은요, 막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18절에 보면 물어봐요.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음에 사무엘이 그 사람이 나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너는 앞서서 더 올라가. 산당으로 더 올라가. 그럼 나와 함께 먹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것, 바로 네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지 마. 사흘 전에 이미 암나기들은 찾았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했다면 그냥 그렇게 충고해 줄 수도 있지라고 할 텐데요. 사울이 입도 떼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왕이 될 거고 당신 집안은 왕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사울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21절에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전 너무 작은 자입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게 사실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은요, 레위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 기브아에 기숙하게 됩니다. 유숙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그 첩이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융간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레위 사람은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12도망을 내서 그 지파에게 다 보내죠. 12도망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낸 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어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과 11지파의 내란이 일어나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한 지파와 11지파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은 사람의 명수가 600명. 그래서 더 이상 싸우면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라고 해서 그때 전쟁이 스톱되고 이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 600명을 처녀들을 훔쳐와요. 네, 도적질해 오죠. 왜냐하면 줄 수 없어. 우리가 언약을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눈 감아줄 테니까 훔쳐서 아내 삼아라 해서 6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작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 주목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브온 때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작은 자, 적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크고 강성한 지파가 딱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쟤네들이 똑똑해서 쟤네들이 잘나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도 당연한 지파가 아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사무엘이요, 이렇게 사울을 인도해서 그 위로 저녁자리 맨 앞자리 상석에 앉히게 됩니다. 가장 작은 지파를, 그리고 라마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산당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 산당에서 가장 상석에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이렇게 리더급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목자로 섬겨주세요. 이렇게 팀장으로 이렇게 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저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안 돼요. 저는 그걸 할 제목이 안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가 올해 주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주를 힘입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요, 사울은 사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높이시지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차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딸을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리인이라고 나와요. 네, 요리사를 왜 요리인으로 표현했을까요? 요리사와 요리인은 다릅니다. 요리사는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죠. 요리인은 음식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짐승을 바로 잡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계획 안에 짐승을 잡아서 두었다가 숙성시켜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리한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요리인을 통해 요리를 준비시켰고 그 중에 넓적다리를 놔두었다가 이 사울을 위해서 베푼 것이죠. 넓적다리일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 넓적다리는 누구가 먹었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었던 아주 영예로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예로운 음식을 지금 사울에게 준비했다가 올린 거지요. 사무엘이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그리고 식사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날 아침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랐던 사환을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그 끝에 배웅하는 그 끝 무렵에 사울과 둘이 대면하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금 선포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너는 들어야 돼 라는 것. 하나님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0장 1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젊은 사람이죠. 지금 한참 일을 할 그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임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지금 물러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하는 것처럼 참 서러운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성 집회를 갔습니다. 영성 집회 우리 여신도들을 데리고 쫙 갔는데 뭔가를 막 나눠줘요. 앞에서부터 뭐 설문지, 그 선물 뭐 이런 것들 막 나눠주는데 앞에 계신 남자 목사님들만 쫙 나눠주고 그 다음엔 없더라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여신도들이 앉아있는데 여신도부터는 그냥 쓱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참 서럽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도 아닌데 못 받으면 서러운데,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세대 교체, 다음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것, 왕에서 내려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의 삶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모든 거는요, 본인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나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표대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민감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처럼 또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푯대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복의 근원되는 사람, 진정한 리더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좋은 강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특직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성공이 명예와 물질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 안에서 주를 힘입는 삶임을 인정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 되시며 표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